길이 막히면 금식으로 뚫으라. 길이 막히면 금식으로 뚫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위기 극복이라든지 또는 막힌 길을 뚫는다든지 또는 원수의 방해의 음모가 있다든지 또 아니면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금식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는 크게 보면은 마귀의 급박한 공격을 막는 힘이 있고, 또 긍정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질병과 위기 속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밧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보면은 항상 금식 기도가 동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교회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우리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은 경건의 3대 주제가 나오잖아요. 금식과 기도와 구제. 근데 기도는 있고 구제는 있는 것 같은데 금식이 없습니다. 이 금식이라는 무기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금식에 관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즉 이 타이밍에서 다시 한번 금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재점검하고 다시 불을 붙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 부부의 위기가 있는 가정들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가 깨어진 부분도 있고, 또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가정도 있고, 또 진짜 이제 멘탈의 문제죠.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답은 하나입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 또 난관, 또 마음의 문제, 금식을 통해서 다 뚫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원수의 공격, 위기의 순간 이 금식하고 나갈 때 다 뚫린다는 거예요. 뭐 급하기는 오늘 내로 해결돼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네팔 사역이었는데, 뭐 티켓팅, 이건 뭐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문제를 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금식이 왜 중요하냐면, 금식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제일 큰 방해가 되는 게 뭐냐? 하여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그럴 때 제일 큰 장애가 되는 게 뭐냐? 딱 한 가지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는요, 조금만 좀 나아지면 금방 교만해져 버립니다.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죠. 조금만 인생의 문제가 풀려봐요. 또 금방 교만해집니다.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저절로 되겠지 하면서 나를 믿는 거. 그런데 교만을 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금식입니다. 금식은 나를 약화시켜버리는 거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 그래서 가장 겸손한 행동이 뭐냐? 죄를 뿌리고 금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대서교회 보면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또 어찌 보면 너무 잘생긴 사람, 너무 멋진 사람. 저는 그게 겁이 나요. 너무 잘생긴 남자를 딱 볼 때 저 금식시켜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와요. 그죠? 어떤 식스팩 있는 사람 보면 저 금식시켜야 되는데. 왜 그래요? 계속 그런 거 나가다 보면 나중에 함정에 빠지고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너무 예쁘게 생긴 사람, 그 금식해야 돼. 금식하지 않으면 교만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너무 유능합니다. 지금 뭐 불황기라 그러는데 불황 중에도 호황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꼭 붙들어야 됩니다. 금식해야 돼, 금식. 우리 홍대서 교회는 언제나 이게 몸에 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모든 게 원만하게 잘 풀려나가요. 너무너무 잘 돼요. 그때일수록 우리는 찬송과 감사도 중요하지만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을 꺾어야 돼요. 겸손하게 금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통해서 언제나 겸손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원동력으로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잘 될 때 겸손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위기 상황에 금식하는 거,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문제의 순간에 금식으로 풀어버리자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저하고도 상담했던 많은 형제 자매들 있죠. 오늘 답을 드립니다. 그 문제 너무 머리 아프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문제의 해답이 뭐냐?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 문제가 풀리고 길이 뚫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 보니까 위기가 왔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진멸시키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에스더 4장 8절을 보십시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하닥은 에스더의 시녀입니다.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위기죠.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이것을 해결해라, 부탁해라.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그럴 때 잊지 마십시오. 상황이 안 좋습니다. 아니, 상황이 좋을 때 나가서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언제나 순종하려고 그럴 땐 상황이 안 좋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낮은 확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때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낮은 확률,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때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함부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이 불러야만 나가는 거지. 그냥 자기가 멋대로 나가면 죽음입니다. 죽음. 왕이 긍휼을 베풀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왕에게 사랑받는지 아십니까? 왕후인데도 불구하고 30일 동안 왕이 나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30일은 꽤 긴 시간 아니에요? 한 달,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한 달 동안 나 부르지도 않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찌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냐? 생명 걸고 나가야지. 헌신해야지. 13절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잠잠하면 하나님이 다른 길로 구원해 주실 것이고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짐을 지라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라. 어제쯤에도 말씀드렸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결코 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내가 중심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인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주님, 나를 변두리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는 평생 제 별명이 뜨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장자리로만 헤매기를 원합니다. 그죠? 나는 뭐 그냥 가치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가늘고 길게 살고 싶습니다. 그냥 가치 없는 인생으로, 거지 같은 인생으로 그냥 오래만 살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중심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인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소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심 인물이 되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고난에 직면하는 거예요. 만약에 에스더가 여기서 피했다 그러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반 왕후 중에 하나뿐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상에 에스더라는 성경이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특권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고난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고 고난과 직면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니까 여자 성도 가운데 가장 빛나는 성도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와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왕후의 자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거 비스무리하게 귀중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왕후의 자리를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고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중심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남은 평생 하나님 앞에 중심물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고난의 현장에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안락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특권을 버려야 되고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죠? 위험 속에 내 자신을 집어 던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 지나 보세요. 중심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양아치, 졸부 특징이 뭐예요? 돈은 있는데 희생할 줄 몰라요. 이거 졸부라 그래요. 양아치가 뭐예요? 뭐 폭력을 쓰는데 어떤 가치 있는데 자기 인생을 집어던지면 이거 양아치 인생이죠. 다 양아치, 졸부 이런 인생 살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에스더는 자기 자신의 특권을 가지고 고난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데 나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금식 기도해달라. 그리고 목숨 걸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잖아요. 대가를 치르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 목숨 거는 사람, 그게 성도예요. 또 하나 뭡니까? 그걸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사람, 그게 성도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목숨 거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계속 뭐 평안함, 안정,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도 없을 뿐더러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뭔데요? 하나님의 능력 의지에서 목숨 거는 거예요. 계속 교회를 위해서도 목숨 걸고요, 사역을 위해서도 목숨 거는 거고, 성교를 위해서도 목숨 거는 거고, 다 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럼 주님께서 그 목숨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라고요. 또 우리 문 앞에 뭐 막혀 있는 문이 있다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또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으로 뚫고 나가고 또 이기고 하는 거.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있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두 가지, 목숨 걸면 됩니다. 또 하나 뭐예요? 금식 기도하면 돼요. 다 뚫래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유다인들이 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목숨 걸고 또 하나 금식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용 다 아시죠? 상황이 다 역전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 오히려 그가 죽었어요. 나중에 뒤에 보십시오. 7장 9절 보니까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한 20m쯤 되는 높은 나무를 준비했답니다.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누가 달려 죽었어요? 하만이 달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위협하는 사람들 있죠? 공격하는 사람들 있죠? 그 하만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자들을. 그럴 때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고요. 금식하며 기도하면 거기 달고자 하는 자가 달린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이 있어야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원수를, 그죠? 그들의 판 함정에 빠뜨리고 원수를 자기가 만든 나무에 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수 하만이 나무에 달린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만이 나무에 달려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이 있어야죠. 밤낮 하만한테 빌빌대면서, 그죠? 뭐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느니, 뭐 그러지 말라느니, 뭐 당신이 최고라느니,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이 살아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9장 22절 보니까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다 변화가 돼버리죠. 민족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민족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결국 교회의 능력이 뭐예요?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 성도가 삶 속에 어떤 평안함이 없을 때가 있어요. 대적으로 인해서 어떤 갈등,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그들의 삶을 평안으로 바꿔버리고, 인생 가운데 슬픔이 있을 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죠? 예수님께 나가면 된다 그러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하는 사람들, 애통이 변화가 돼서 길한 날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있는 문제를 답답하게 품고만 있지 말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가십시오. 금식하면 나아가라고요. 다 뒤집힌다니까, 다. 원래 이날을 기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 12일부터 15일까지를 일종의 뭐 우리나라 광복절 비슷한 거죠. 부림절이라 그래. 부림. 부림이 뜻이 뭡니까? 제비 뽑다는 거죠. 그 제사장이 이게 가슴팍에 우림과 둠밈이라 그래서 이렇게 뭐 주사위 같은 거 던지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제비라는 건 뭐냐면 우리 같이 이게 뭐 로또 뽑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뭐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거하고 의미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주사위를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사위를 던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다 맡깁니다. 그게 금식 기도예요. 내 인생 내가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겨버립니다. 그게 부림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부림절 지키잖아요. 뭐예요? 부림절이 뭐예요? 우리 민족의 운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주사위 던집니다. 그럼 우리도 그래야죠. 우리 가정의 운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게 부림이에요. 내 힘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주님께 맡깁니다. 그 주님 살려주신다고요. 내 인생의 문제, 그죠? 내 주님께 주님께 맡깁니다. 그게 부르거든. 제비보다 던지다. 주사위를 주님께 던집니다.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에스더가 그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게 뭐예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 얘기 아니에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 인생이 주사위를 던집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살릴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 얘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것이 있으면 다 뒤집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금식이에요. 자기 자신은 극도로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크게 강조하는 거.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금식을 안 하냐고. 맨날 먹고 왜 맨날 그 좌절하고 낙심하고, 밤낮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또 먹고, 그죠? 또 먹으면서 또 힘 생기면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전학을 해서 전학을 2시간 힘 있으면 금식하고 기도를 해봐요. 또 힘 좀 생기면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속 그거 반복이죠. 반복.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보니까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가 있을 때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들 귀신 들리는 아들 데리고 왔을 때 못 고쳤죠.
나중에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으면 이런 종류 안 나가. 너희들 계속해서 이렇게 비빌대고 살지 말고, 그죠?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권능자다라는 거, 권능자. 이 일을 풀 수 있는 권능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만큼 위기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으로부터 면제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 상하를 한번 읽어보라고요. 다윗의 삶 전체가 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계속 고난, 쫓겨다니고 고난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이 많은데 다 승리했잖아요. 다. 고난과 위기 가운데 실패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다윗만큼 신나는 인생이 없죠. 많은 고난 다 승리하고 많은 위기 다 승리하고. 우리도 인생 그러면 재밌지 않아요? 뭐 올 때마다 대적이 오면 다 박살내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싸울 때마다 승리하는 게 좋아요? 이순신 장군이 뭐 7년 동안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럼 뭐 역사의 기록 두 줄밖에 없을 거라고요. 도전이 오고 23전 23승 그냥 12척 가지고 어떤 때는 333척을 박살을 내버렸다. 그게 그의 인생을 멋지게 만든 거 아닙니까?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고난과 위기가 왔을 때 금식하면서 다 박살내버렸어요.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이 돼야죠. 홍대세 교회도 위기와 고난이 없는 교회가 아니고 많은 위기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해서 모든 것을 다 깨버리고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야죠. 그죠?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24절 보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그런데 승리했대요. 다윗 보세요. 위기가 올 때마다 금식함으로. 다윗은 금식이 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가 수척하오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했다. 그런 고백이 아닙니까? 시편 35편 13절 보니까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 얘기 아니에요? 금식했을 때 그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고 금식할 때 크게 쓰임받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우리도 그래야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척 가운데 내가 금식함으로 이게 몇 줄이나 있어요. 다윗은 걸핏하면 금식하냐? 걸핏하면 위기 오면 금식하고 질병 오면 금식하고 문제 생기면 금식하고 교만해지면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금식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금식은요 하나님 말씀이 더 크게 들리는 게 더 크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금식함으로 겸손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크게 들릴 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금식하는 종입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약화시키면서 하나님 능력 의지해서 승리하는 종들. 주님은 그런 간증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너무 많이 먹어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도 못 나온 사람 가운데 어제 저녁에 너무 많이 먹어서 많이 먹으면 새벽에 못 깨요. 마귀가 새벽에 깨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아요? 저녁에 많이 먹으라 그러지. 저녁에 통닭이 최고야. 저녁에 스시가 최고야. 위장에 음식이 차 있으면 새벽에 못 깨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도 금식에 저녁에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녁 굶고 한번 잡아요. 나도 모르게 내쉬면 눈 떠져요. 배고파서. 물이라도 마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굉장히 공감하는 그 깊은 탄식의 웃음이 나왔는데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새벽에 실패했던 이유가 뭐예요? 밤에 먹는 거예요. 밤에 먹으면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50%도 안 돼요. 50%도 안 된다고. 너무 많이 먹어요. 너무 많이.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좀 음식 줄여야 돼요. 그죠? 금식까지는 아니라도 음식을 좀 줄여야 된다고요. 너무 많이 마셔요. 너무 마시니까 문제가 되죠. 너무 많이 자요. 잠 그렇게 많이 잘 필요 없습니다. 어떤 바보 같은 녀석들은 맨날 잠 많이 자야 건강하다는데 그거 세상에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잠 많이 자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뭐 잠 많이 잤어요? 새벽 미명에 깨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했죠.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잡니다. 그리고 너무 적게 금식하고 너무 적게 기도해요. 너무 적게. 뭐가 그렇게. 여러분 과도하게 먹을 때 있잖아요. 과식이라 그러잖아요. 그 과식. 근데 과도하게 기도 한 번 하면 막 두려워해요. 오늘날 기도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잘 보면 7시 반인데 뭐 한 40분 정도 기도 더 하고 가면서 그죠? 오늘 기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걸 질문이라고 했어요. 과식도 하면서 과도하게 기도는 못해요? 하루에 4시간, 5시간 해도 돼요. 매일 그렇게 못하니까 하루 이틀쯤 그렇게 하면 어때요? 뭐 문제 돼요? 과기도 이런 것도 필요해요. 과기도. 과식만 하지 말고 그죠? 과음만 하지 말고 과기도 해야죠. 많이 마시는 거. 술 말고요. 뭘 잠깐 퍼마시지 말고 과수면 이런 거 하지 말고 과기도 해야죠. 더 많이 기도해야죠. 좀 지나칠 정도 금식도 많이 해야죠.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무슨 난관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금식으로 뚫고 나가십시오.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위기,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역전됐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게 불임절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불임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뒤집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에서 뒤집히는 불임절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주사위를 주님께 던지는 게, 하나님께 내 주사위를 던졌다, 내 운명을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께. 죽으면 죽으리다. 그게 불임이에요. 주님께 내 주사위를 던진다는 거, 내 제비를 주님께 던져버린다는 거, 주님 외에 나 살 길이 없다라는 거. 그럴 때 모르드게가 달려야 될 나무에 하만이 달려버리잖아요. 하만이 그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놈들. 금식하면서 죽여버리자고요. 나무에 달아버리자고. 그게 하만이야. 하만. 우리 원수 대적들. 또 그다음에 우리를 압박하던 그 많은 민족들, 여기서 보니까 뭐 7만 명, 7만 5천이 다 죽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당할 위기 아니었어요? 그때 금식으로 말면 다 역전시켜버리잖아요. 이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총 주제가 뭐예요? 불 붙는 기도죠? 기도에 불을 붙이는 방법이 뭐예요? 라이터 켜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에 불을 붙이는 게 뭐예요? 뭐 침투겨가면서 박수치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금식입니다. 금식. 금식이 불 붙이는 거예요. 금식은 불씨입니다. 불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그 집사님 뭐 수학 선생님이신데 불꽃 수학이라는 책을 냈대. 불꽃 수학. 불꽃 수학이라는 게 맞나? 불튀기에 다닌다고 불꽃 수학이잖아요. 그 수학을 놓고 금식 기도 해보세요. 불꽃 수학 됩니다. 진짜 불이 확 붙어버릴 거라고요. 불꽃은 언제나 금식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금식과 동시에 나온 게 뭐예요?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개념이 뭐죠? 합심기도죠. 16절 보십시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또 그때 보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여기 뭐예요? 다 모으고 더불어.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합심기도의 능력. 우리 팀이란 게 뭔지 알아요? 팀 모여서 뭐 할 거예요? 뭐 성경 공부하는 게 팀인지 알아요? 성경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삶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금식하는 모임이에요. 금식하는 모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네팔 선교를 떠나지 않습니까? 네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이번에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그러니까 20명 정도 갈라 그럽니다. 어차피 뭐 티켓팅도 안 단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니까 그냥 20명쯤 갈라 그래요. 그죠? 새롭게 출발하라 그래. 그래서 잘렸던 웨이팅 멤버로 있던 5명은 기뻐하십시오. 2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죠? 한 명이 중복되지 않게 10명 정도의 중보기도자 모으십시오.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사람. 그러면 네팔 현지에는 20명이 가지만 기도하는 사람 몇 명이에요? 그죠? 200명이 기도하는 거, 200명이. 그럼 적어도 220명이 참여하는 그런 능력의 선교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지고 기도하고 책임지고 금식하고. 그래서 우리 기도에, 금식 기도에 품앗이 해주자고요. 서로 금식 기도해주고 서로 기도로 섬겨주고 나아가는 거. 빨리 시작하십시오. 10명. 내가 다 명단 받을 테니까. 중복되면 안 돼요. 중복되면 안 되니까. 그죠? 다 모아가지고 기도의 명단 만드십시오. 그래서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한 사람당 10명의 금식으로 기도해주는 중보기도단이 모인다 그러면 다 변화돼요. 에스더 혼자 나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왕 앞에 혼자 나갔어요? 아니잖아요. 금식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온 유다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사역이 강력했죠. 우리도 네팔 사역 그냥 갈 거예요? 수년 갔다가 뭐 네팔 가가지고 뭐 팔이 너덜려서 네팔 대토 돌아오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보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큰 승리를 이끌어야죠. 네팔에는요 인구가 3천만이래요. 3천만인데 신이 얼마 전까지 2억이었는데 좀 늘었대요. 3억이 됐대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인지 아시겠죠? 온갖 것이 다 신이에요. 쥐도 신이고 바퀴벌레도 신이고 온갖 신이에요. 아마 제가 이번에 돌아오면 저도 신이 돼서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 나라예요. 그냥 인구의 10배가 신이래요. 말도 안 되는 나라죠. 말도 안 되는 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수용할 것 같이 보이면서 하나도 믿지 않는 나라예요. 그게 힌두이즘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증거하고 와야 돼요. 딴 거 없어요.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죠? 오직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거 증거해야 돼. Only Jesus. 얼마나 강력해야 되겠습니까?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개념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사역도 금식하면서 집중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승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원수 대적 마귀도 금식하며 나갈 때 다 박살이 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막혀 있는 길들 금식하며 나갈 때 다 길이 열릴 것이고,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가정에 이 장난치고 있는 마귀의 세력들 금식하고 나갈 때 다 멸해버리는 승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 홍대세교회 금식으로 인해서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는 우리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금식하고 나아갔듯이, 합식기도하며 나아갔듯이, 우리도 금식기도를 통해서, 합식기도를 통해서 우리 막힌 길을 뚫어버리고 악한 마귀를 멸해버리고 하만같이 방해하는 자들을 나무에 달아버리고 큰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진정한 우리 삶의 불임절이 임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